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출애굽기 말씀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겪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라에 이제 쓴 물을 마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이르러서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망하며 하는 말을 들어보니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고 떡도 배불리 먹었는데 괜히 우리를 이곳 광야로 끌고 나와서 굶어 죽게 하는구나 라는 불만의 내용입니다. 긴 광야 생활, 이 생활로 인해서 지쳐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찾아온 배고픔은 큰 고통임은 분명합니다. 이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배가 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식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거둔 음식은 만나입니다. 이 만나는 햇빛에 이제 쉽게 녹기 때문에 아침 일찍 나가서 거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거둔 음식은 그날 모두 소진해야만 다음날 또 양식을 거둘 수 있고, 그리고 많이도 적지도 않은 적절한 양을 거두어야 했습니다. 또한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안식을 위해서 두 배로 거둬야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자, 이 부분을 보면은 하나님의 재미있는 훈련이 등장합니다. 먼저 6일 동안은 아침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게 하십니다. 늦잠 같은 게으름을 피우다가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그것을 다 쓰러지기 때문에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늦게 나가봐야 헛수고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한꺼번에 거두지 않고 그날 먹을 것만 딱 정해진 그 양만큼만 거두게 하십니다. 하루 먹을 만큼만 거두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이틀치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일곱째 날 하루를 온전히 안식해야 합니다. 그 하루를 온전히 안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간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곱째 날을 보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며 만드신 것들을 일곱째 날에 보시면서 즐기는 시간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과 쉼 중에서 무엇이 먼저일까요? 성경의 순서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리고 쉬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이 먼저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는
쉼이 먼저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쉼을 위해, 일곱째 날을 위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달력을 보면 맨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우리가 그 날을 뭐라고 부르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주일에 이곳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우리가 안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주일의 쉼을 통해 재충전을 하고 또 일주일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그 쉼을 위해서 쉼을 향해 달려갑니다. 일은 선물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면 소명은 선물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주기도 합니다. 목적의식을 주고 또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쉼으로 인해 단락이 지어지고 이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십니다. 이런 면에서 일도 선물이지만 안식은 더 큰 선물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쉼에 대한 정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쉼도 있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 주신 일, 이 주어진 일에 지속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쉼입니다. 이것이 안식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삶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 쉼입니다. 왜냐하면 일은 늘 부족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더 일할 것은 없는지, 또는 내가 뭘 더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계속 일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쉼이란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일은 우리에게 불만족을 주지만 쉼은 우리에게 불만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쉼 가운데에 내일 또 월요일이지 않습니까? 월요일인데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쉼이 주는 것이 아니라 일이 우리에게 주는 불만입니다. 일은 우리를 계속해서 채찍질하고 만족이 없게 하지만, 담금질하지만, 쉼은 일단 멈춥니다. 멈춤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것,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집중하게 합니다. 그래서 잘 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비결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이 오늘 본문 뒷부분인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역시도 하루를 온전히 쉬는 휴일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십니다. 이런 쉼들은 노예 신분에서는 절대 가질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눈치를 보아야 합니다. 언제 주인이 부를지 모르고, 또 주인이 부르면 밤이나 낮이나 득달같이 또 달려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이제 미국의 시간차가 있는데, 시간차가 13시간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잘 시간이 되면 미국은 이제 막 일어나서 일을 시작하고 일을 하는, 한창 막 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에 속해 있는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미국 본사에서 연락이 오면 그 시간이 저녁이건 새벽이건 할 것 없이 바로바로 답장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늘 쉼이 없이 일하도록 만드는 것을 제국적 질서라고 합니다. 제국은 인간의 노동 착취 위에 세워진
바벨탑입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끝없이 쌓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바벨탑을 쓰러뜨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제국적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제단을 쌓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날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이야말로 제국적 질서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대안적 삶의 양식과 대안적인 공동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양식과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안식은 세상을 향한 담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기까지는 엄청나게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질서, 제국의 질서와 반하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세상 질서에 반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중력을 이기는 힘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애굽의 질서에 찌들어버린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십니다. 그 회복의 핵심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다가 안식을 지키느라 안식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좀 강한 이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안식일이 되면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거 이제 버튼이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누를 때까지 이렇게 팔짱을 끼고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게 더 피곤할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황은 근데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고 있는데 그 따지는 내용이 그냥 애굽에서 우리가 종으로 살 때가 좋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노예 근성, 일 중독이었습니다. 이 노예 근성, 일 중독으로부터 해독시키는 길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이 길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쉼이란 애굽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는 시간입니다. 노예 근성을 끊어내고 일 중독에서 해방되며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지쳐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바로 쉼의 개념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쉼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무엇 때문에 하고 있는지, 이 일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어디인지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것이 안식이 주는 참 의미이고 또 목적입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이 만나를 거두는 규칙 가운데 하나가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라는 규칙이었습니다. 하지만 참 어딜 가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하지 말라면 더 합니다. 저희 고등부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안 나오니까 이날은 하나님께서 쉬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안 나오겠지? 그럼 아무도 안 나오면 내가 더 많이 거둘 수 있겠구나. 더 쉽게 거둘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데 그 중요한 훈련이 안식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우리가 가장 지키기 힘든 훈련이기도 합니다. 쉬면서도 우리는 내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쉼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정글에 있습니다. 이 정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칼을 가지고 앞에 있는 나무를 계속 베면서 나가면 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은 꼭 주인공 무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거두면서 여기 아까 왔던 길 같은데, 여기 아까 우리가 봤던 길 같은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글을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칼을 들고 내 앞에 있는 나무를 계속 베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멈춰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방향,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정글을 빠져나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또 나를 바라보며 한숨 돌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숨을 고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가축도 안식일에는 부릴 수 없습니다. 이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을 명령하십니다. 사실 이 안식이 있다면 자원을 착취하지 못합니다. 지금 바다 생물의 90% 이상이 멸종 위기에 있고 아마존 열대우림의 나무들을 무분별하게 벌목하고 거기에 인간들은 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멈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멈출 수 없는 건 일이 아니라 우리의 탐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통해 우리의 탐욕을 멈추고 싶어 하십니다. 안식을 히브리어로 샤바트라고 합니다. 이 샤바트라는 단어는 중재하다, 멈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추시게 하심으로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안식을 명령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일이 주는 부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시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식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 범사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십니다. 안식일에 영혼이 살아난 사람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삶을 살아내는지를 보이는 것이 대안적 삶의 방식이고 대안적 삶의 공동체 방식이 이 땅을 변화시키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인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머지 6일을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6일을 더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단순히 내 일을 위해서, 내 의를 위해서 치열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라는, 내 영혼이 살아나는 그 참된 안식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하나님을 깊게 생각하고 쉼을 통해 재충전하여서 세상의 기준을 바꾸는 주님의 용사가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다시 한번 각인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 안식은 온전히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